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되어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일시 그들에게는 멸망의 주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죽음과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범사하여 그들도 내 안에서 범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로부터 각각 자기의 일로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통치시나 하나님과 분리됨을 무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통하셨으니 무시하게 죽으시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리를 예수의 이름에 돕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덕분에 잘 쉬고 있습니다. 좀 계속 사실은 교회가 분주하게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이사도 하고 또 저희 교들도 말씀 사경회도 하고 또 대방문 여기는 이제 안 하신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연초가 되면 2월달, 3월달 되면 이제 성도들 방문하는 신방 기간.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참 와서 여러분의 덕분에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 쉽지 않는 그런 결단, 시간들을 결단하고 이렇게 또 3박 4일 동안 이런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 참 쉽지 않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 빨간 날 되면 좀 쉬고 싶고 또 가족과 함께 이제 보내고 싶은데 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수련회에 집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3박 4일의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제 조금 다르고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죠. 혹시 소유하고 싶은 여자분 있습니까? 또 소유하고 싶은 남자분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저도 소유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지금 소유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좀 소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꼬셔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결혼하고 또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어서 한 여자를 꼬셔서 지금 충분히 소유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소유하고 또 한 남자를 소유하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소유하고 싶습니까? 좋아서 그렇죠. 참 좋고 또 마음에 들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신부가 돼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면서 충분히 소유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 참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에 말하는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참 바울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3장에 보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누구를 얻고 싶었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소유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또 진주장사,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들은 그 보화를,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자신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린 주님을 충만하게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노래를 잘 못하는데 누굽니까?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있죠,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있죠, 그렇죠? 예, 당신의 실자리가 없네. 참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의 실자리가 없다라는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를 소유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다면, 한 여자, 한 남자를 소유하고 싶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산다는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정 소유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우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은 사도 바울이 진정 그가 보화로 여겼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가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좀 높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귀는 그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우리는 늘 뭡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다.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다. 라고 말하는 같이 참 귀중하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 사람을 뭐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닮아간다고 하죠. 그렇죠? 닮아간다. 우리 아내는 되게 시간을 잘 못 지켜요. 저는 되게 빠른데 되게 늦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과 약속을 했는데 저는 보통 약속하면 10분 일찍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서둘러서 그래도 10분 정도 일찍 가야 된다. 우리 아내는 10분 늦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쯤에서 마주치고 있어요. 0시에 정시에 가는. 그럼 많이 양보했고 많이 빨라졌죠. 그렇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국 콘서트에 보면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먹는 것도 같고 좋아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닮아요. 물론 그 개국 콘서트의 어떤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아빠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좀 발견되어지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빠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한 자고 이것이 진정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같이 바울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의 또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죽음과 삶 가운데 갈등하는 거 그렇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진정한 그 열망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가 더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 나타나야 되냐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을 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요. 이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25절. 내가 산 것, 내가 거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진정 그가 교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열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기쁨은 특별히 저는 그 영적인 기쁨,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의 풍성한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나에게 생명력을 충만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쁨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요.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을 그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력.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믿음의 진보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아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도우며, 그리고 목사님이 계획하는 그 모든 그 청소년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진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었지만 더 큰 유익,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가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 바울이 가졌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돼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진정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또 영적인 성장을 돕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왜 축복해 주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 뭐 때문에 저를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다면 왜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희생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희생, 또 수고하고 좀 거절을 잘 못해요. 좀 멍청하게 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약간 좀 약사 빠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좀 계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좀 갈 때 안 갈 때를 좀 계산하고 예스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계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아마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약삭 빠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조금 멍청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저러냐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계산적이어야 돼야 산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자기 것을 챙겨야 사는 세대잖아요. 자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좀 미련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미련하십시오. 계산적이지 말고 약삭 빠르지 말고 좀 조금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그들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후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15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내면 17절에 말하는 같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과 투기와 분쟁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건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신인답게 행동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영어를 다 노마자로 표기하죠. 그렇죠? 영어 미국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이겼다라는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베트남은. 여러분 베트남은 대국 두 나라를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가서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중국이란 나라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근데 와서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오직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국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중국은 뭡니까? 대국이라는 거죠. 대국이라는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렇죠? 대국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중국이라는 그 베트남이라는 그 시민이라는 그 긍지와 자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보인들도 로마 시민이라는 그 긍지와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빌립보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인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긍지와 자랑, 그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외된 백성이니.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긍지와 자랑을 여겼던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랑과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긍지를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랑과 긍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참으로 그 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축되어져 갈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움과 긍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랑과 긍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긍지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삼성에 입사했다면 우리는 삼성인이 됐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없습니까? 네.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삼성에 입사했다라는 뭡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자부심이 삼성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삼성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삼성인이 됐다라는 자랑이 삼성인으로 살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들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27절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마음 한뜻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니까 한마음 한뜻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너는 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이 사역이 될까? 과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 때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에 그렇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싸웠던 그 같은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만을 말해주세요. 축복만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동일하게 무엇도 주십니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좀 긍지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의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제주 신강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내가 기쁨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좀 섭섭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고시 가문의 누구다 같이, 내가 고시니까, 그래도 내가 그렇지만 어떤 가문의 누구다 같이, 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좀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진정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장 우리 1절과 4절에 보면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우리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전달되어질 때,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주어질 때 우린 교만하면 안 돼요. 3절에 말하는 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권면이 내가 이 멤버를 위해서 어떤 것을 권면해 주고 싶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좀 위로해 주고 싶다. 또 우리가 성도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다.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떤 자비함과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좀 멤버를 건면해 주고 싶은데
멤버는 겉면을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서로라는 단어, 그렇죠? 2절에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겉면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1절에 말하는 이런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식이 주어질 때 또 이 영적인 지식을 사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졌다고 그냥 사용하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영적인 지식을 내게 주실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내 말이 혹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함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위로가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배려하는 마음. 영적인 지식이 주어졌을 때 더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하기 많이 이렇게 좀 발전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는 늘 남겨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같이 참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리더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지식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영적인 지식이 전달돼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때 교회는 뭡니까?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말하는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눠지고 그리고 돌보는 삶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을 먼저 돌보라. 그리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더 깊은 기도와 형제 사랑이 우리가 담겨져 있을 때 영적인 지식이 더욱더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교회 안에 무엇을 채워가는 것입니까? 기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형제 자매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리더들이 참 연약한 멤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멤버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의 식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회복된 그 면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충만케 채우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 영적인 지식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지체가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무엇을 채워가는 삶을, 기쁨을 채워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회복, 성도의 구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힘이 바로 그 기쁨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다시 리더 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쁨, 참 돌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오는 그 기쁨, 그 생명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서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5분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내일 제가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롤 모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5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면토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 특별히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그 본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오셨죠. 그분의 낮아짐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죠. 그렇죠? 순종한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땅에 낮아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 같이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같이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 내려가는 삶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삶의 모습, 진정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진정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과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기대와 그 갈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쳐있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달려와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갈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